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이사야 45장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저번 시간에 44장에서도 고레스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라는 잔이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 지금 이사야 시대면은 히스기야 시대 혹은 그 뒤를 보더라도 므낫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데, 바벨론이 끝난 다음에 메대랑 바사 제국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왕이 고레스 왕이 있어요. 그럼 정말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그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겠다라고 하는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상인 말뚝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집니다. 단지 그냥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물건들을 가져가게 하고, 또 도움을 많이 줘요. 그리고 또 스룹바벨이라든지 예수아라든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들을 같이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밑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띠를 동이시는, 띠를 동인다라는 것은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손으로 잡는다는 것도 강하게 해준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열국들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허리를 동여매 주시는데, 근데 다른 왕들은 허리를 푸는 겁니다. 무장해제하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라는 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 높은 곳을, 높은 산을 낮추는 자라고도 표현이 됐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너희에게 내가 그 철과 같은 일을 줘서 그 산들을 다 부서뜨리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가 그 험한 곳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에게도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서 그 험한 곳을 평탄케 하겠다. 단지 산을 부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대적들,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올 때에도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을 할 때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준비하는 자죠. 준비해서 평탄케 하는 자, 그런 자로 오는 겁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할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어쨌든 알긴 알았겠죠. 하여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쓰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노라. 지금 굉장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불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무리는 아는데, 아, 하나님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 그건 아는데 고레스는 모른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의라든지
뭐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의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그게 구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이따 볼게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들어 놓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서 그는 손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비가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였느냐라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은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은 의로움이라든지 뭐 구원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고레스라는 이방인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그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괴로움 당하고 끌려가고 어떻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써가지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고 그 짓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오른손을 잡아주겠다라는 거 41장 13절에 나왔었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이 믿는 백성들이었던 뭐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붙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기름 부어준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지명하여 부른 자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하냐 싶은 거죠. 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다툴진데 화가 있을진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네가 뭔데?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멀리 있던 자고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내게 부탁하라.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뭐 처음이고 나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은 그것을 막을 자도 없고요. 우상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에게 명하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의로 일으킨 자 이거는 고레스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크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고 또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고레스도 물론 그 포로들을 귀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허락하고 또 잡힌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보내주는 거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의로 일어난 자고 모든 길을 곧게 하신 자고 사실 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며 죄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의 메시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이 애굽이라든지 구스, 스바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자들로 나왔었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너의 구원자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에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 사람들 뭐 구스라든지 스바 또 애굽의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꾼다. 그래서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겠다. 서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애굽이라든지 구스라든지 스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좀 죽는 듯한, 생명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고 그들은 너를 따를 것이고 너에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보다 애굽이라든지 구스랑 스바 사람들이 약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더니 다른 신은 없더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더라 하면서 와서 굴복하고 너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이다.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 좀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고레스가 말했다라면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가 뭐 말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될 때 그때 고레스도 함께 알게 된다면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것을 이사야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포로로 잡혀가든지 뭐 아수르 왕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숨어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만한 건 뭐냐면 57장 17절을 보면은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해서 내가 노하여서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는 이유는 사람들의 탐심이라든지 죄악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숨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음 절인 우상을 만드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숨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해서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이 더 성경을 성경으로 풀 때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풀 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냥 만들어 놓고 버려두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또 경고케 하시고 또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네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이런 우상을 만들고 다니는 자들, 여기 위에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자들은 무지한 자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너네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의해서 봐라. 이거 누가 했느냐? 누가 말했었느냐?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 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끝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메데아 바사 제국이 일어났을 때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일어나서 이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로 너희를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건 내가 이거 다 이루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누가 해냈느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상의해봐라. 상의해보고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 거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래서 구원자를 일으켜서 모든 일을 곧게 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아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는 노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움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단지 그냥 이스라엘 자손, 그런 그 혈통, 지역적인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좀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구원의 약속입니다.